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6장 1절 2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 죄 가운데 사는 신자들입니다. 로마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가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성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킹제임 성경으로 God forbid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느니라. 금지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가겠느냐? 하나님이 금하셨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이제 죄 가운데 살지 말라 이 말이죠. 죄 가운데 가지 말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주의 첫날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고 아버지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 속에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영을 허락하여 주실 간구하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저희 사옥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복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참되게 저희가 경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저희 자신이 먼저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문을 잘 열고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며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에 갑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원받은 후에 죄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할 성도들이 빛 가운데 있어야 할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뭔가 이상한 일입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할 성도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신자가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엄연한 현실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녀보니까 목사도 다를 거 없더라, 권사도 다를 거 없더라, 장로도 다를 거 없더라.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장로이고 권사인데 우리 집 지옥 있다. 우리 아버지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고 우리 아버지가 뭔데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그런 친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한순간부터 죄에 대하여 민감해집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쉽게 하는 한 가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열왕기상 8장 46절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했습니다. 이건 성전 봉헌식에서 한 기도예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7장 8절도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종교적 변명이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들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God forbid. God forbid.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편 4절에 두려움 가운데 살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죄를 짓지 말지어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성전에서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몸 괜찮냐? 어떠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네가 나았으니 말이에요.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병이 들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치유를 주신 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질병 역시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주님께서 가는 바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마주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떠나고 둘이 남았어요.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아무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 분명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가늠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사면은 죄를 지어도 좋다는 사면장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죄를 무한정 다시 지을 수 있는 허가증,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죄의 사면과 함께 따른 것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사면과 함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서 15장 34절 뒤로 고린도서 15장 3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죄를 짓지 말라.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랍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든지 죄를 지어도 어쩔 수가 없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랍니다. 죄를 짓지 말라. 먼저 우리는 죄와 우리 관계, 죄와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5절, 골로새 2장 3절. 에베소 2장, 골로새 2장,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2장. 에베소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전에 우리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는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죄들 가운데 살다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이란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려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와 죄의 관계 뭐냐? 전에 우리는 죄들 가운데 죽었다가 지금은 죄들 가운데 살려냄을 받았다. 5절 에베소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죄와 우리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줍니다. 전에는 죄들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전에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입니다. 뒤로 합니다. 골로새 2장 13절 지금은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 죄들 가운데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여러분 너희가 죄들 가운데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자 죄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다.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다음에 살아났다. 반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은 전에 우리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 가운데서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지금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지금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being dead in your sins 이랬죠. 근데 지금은 unto sin, dead unto sin,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예요. 전에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가 지금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불신자는 현재 모두 죄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신자는 모두 죄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는데 불신자는 죄 가운데 죽어 있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로마 6장 2절 10절 로마 6장 2절 10절 로마 6장 2절 결코 그를 돕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있죠. dead to sin, dead unto sin, dead to sin.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10절 죄에 대하여 죽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난 순간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나 느낌에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자신의 몸 상태, 아니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믿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자기의 죽은 몸이나 자기 안에 사라의 죽은 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책망을 들은 후에 믿음을 가졌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죽은 몸과 죽은 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Consider not. 죽은 몸과 죽은 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로마 4장 19절에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자기 죽은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막무가내 자기 죽은 몸도 고려하지 않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현실은 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어요. 자기 몸도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주님께 주시겠다 하니까 고려하지 않고 믿었다 이거예요. 고려하지 않고 믿었다. 이것이 뭐냐면 성도들은 반대로 자기 몸이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것으로 여긴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서는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믿음의 기초예요. 마음에 진리의 지식이 없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우린 법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죄들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고칠 받았느니라. 그럼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의 사명과 구원의 영원한 안정과 구원의 보증은 죄를 져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복된 진리는 많이들로부터 성도들을 방탕하게 살게 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막 구원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고 니 그러다가 구원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고 니 구원 무효될 수 있다 그러고 죽음 지옥 갈 수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겁을 줘야지 성도의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발상입니다. 우린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 6장 14, 15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느니라.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죄를 지으리요 God forbid. 하나님이 금지하셨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 진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죄를 지어도 좋다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의 힘이 은혜의 그 자유로움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죄의 권능보다 죄의 법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그 죄의 권능 아래 있지 않다.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 죄의 그런 속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법이나 죄의 권능보다 은혜의 권능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속임수, 죄의 정욕, 죄의 쾌락, 죄의 속박에 끌리지 않도록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은혜가 그렇게 통치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통치한다. 은혜가 의를 통해 우리 안에 군림한다.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Grace reigned through Christ, through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통치한다. Grace reigned. 은혜가 통치한다. 은혜가 의를 통해서 우리 속을 통치한다. 그게 은혜 아래 있다. We are under the grace입니다. 이게 은혜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가르치고 은혜가 지배한다 이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속임수, 죄의 정욕, 죄의 쾌락, 죄의 속박, 죄의 권능, 죄의 무엇을 거기서 또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끌리지 않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율법의 통치를 받는 이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은혜가 죄를 이기고 의를 향할 동기와 힘을 부여해 줍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서 하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할 소원과 힘을 부여해 줍니다. 힘을 부여해 준다. 이게 중요해요. 선을 향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힘을 부여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냥 죄의 사배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는 뭘 받았다? 권능도 함께 생명의 권능을 함께 받았다. 주님께서 바로 생명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로 권능이다 말이에요. 은혜는 바로 통치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의 권능을 함께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살아났다 이 의미가 아니라 살아났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났다.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 파워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뉴버스죠. 본어게인 했단 말은 being born again.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영역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 파워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래서 깨어난 오리가 있어요. 아래서 깨어난 알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오리알이 좀 더 커요. 계란하고 오리알하고. 근데 같이 넣어놓으면 같이 깨어납니다. 가끔가다 저희 집에서 보통 봄에 부화를 해요. 그러면 할머니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알을 한 개라도 더 넣어줘. 그러면 어떤 알들은 안 깨어납니다. 보통 한 15마리 낳는 거, 15마리로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리 하나 넣으면 오리도 한 마리 깨어납니다. 오리도 한 마리. 근데 닭하고 오리의 차이가 뭘 같아요? 닭은 닭이고 오리는 오리지 뭐 그죠? 그렇죠. 근데 알에서 깨어난 닭은 옆에 흐르는 개울을 아무리 봐도 물에 들어갈 마음도 없고 헤엄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물에 들어갈 마음 자체가 없어요. 닭은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헤엄칠 능력이 없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오리는 물을 딱 보면 금방 그 속으로 쏙 들어가서 들어갈 마음도 있거니와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막 먹습니다. 물에서 막 머리를 찍어가면서 뭐 풀도 뜯어먹고 오리가 잡식성인데 엄청난 식성을 자랑해요. 오리가. 물만 있으면 얘는 그냥 슉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싹 들어가는데 이 깃털이 또 이게 희한해서 물이 묻질 않아요. 깃털이 물이 안 묻어요. 오리는. 묻었다 해도 나와서 그냥 한번 흩어버리면 끝이에요. 응? 털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래서 깨어난 오리는 물을 보면 금방 그 속으로 들어가고 헤엄칠 능력도 있습니다. 오리 안에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리 안에는 물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어요. 물에 빠질 텐데 닭은 빠져요. 오리는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 죄에 안 빠집니다. 죄를 지을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뭐가 없다고요? 죄를 딱 봐도 안 빠져. 그 속에 빠져들려. 죄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건 뭐냐면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 파워입니다. 소원도 있고 능력도 함께 된다. 응? 그 물을 유유히 헤엄치면서 자연스럽게 먹일 구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먹일 구합니다. 거기 물에 사는데 물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나와도 문제가 안 되고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물에서 나와도 문제가 안 되고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고 뒤뚱뒤뚱하면서 우리 애들 학교 앞에 라미라다 골프장 앞에가 파크가 또 큰 게 있는데 거기에 호수가 큰 게 있습니다. 인공 호수죠. 오리들 진짜 귀찮고 더러워요. 그렇게 튀어나가 아침에 길을 막 차길도 막 막고 그래요. 그럼 다 차가 서야 되잖아. 그럼 귀찮죠. 한국 한번 다 잡아먹을 텐데. 그냥 얼마나 귀찮아요. 차가 가는데 자꾸 서야 되고 말이죠. 근데 걔들 보면 풀밭에도 나와서 그러지 또 물에서 물속 기도하지 자유자재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데 구속받을 게 없습니다. 언제나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뭐에도 자유로워요.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로워요.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성품과 함께 우리가 바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린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었어요. 이제 지금 죄에 대해 죽었다 이제. 크리스천은 누구나 다시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모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요.
주의 생명과 주의 권능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죄 가운데 살며 죄의 법에 이끌리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말은 죄의 권능, 죄의 법, 죄의 속박,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모두 God forbid. 주께서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주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걸 금지하셨습니다. 로마 6장 15절. 그런 적 어찌하리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 금지하셨느니라. 주님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걸 금지하였습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명령과 같은 God forbid. forbidden commandment. 금지 명령이다. 그럼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한 죄와 사람들이 말한 죄의 정의는 많이 다릅니다. 주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의 판단, 주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집니다. 죄란 법을 범하는 겁니다. 성경은 판단의 법도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성례의 법입니다. 의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고 왕가의 법이고 자유의 법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법전입니다. 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행위의 법이라면 신약은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속에 기본적인 본성의 법과 양심의 법을 새겨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세 율법을 주셨고 신약 성도들은 믿음의 법, 자유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죄는 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지 않거나 새우를 먹거나 안식일에 일을 행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걸 먹는다면 죄를 짓는 거예요. 남자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씨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럼 뭐가 차입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고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이도 간음이나 사이나 도둑질이나 거짓증이나 속여 빼앗는 일이 죄란 사실을 압니다. 어떤 종교도 이건 다 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본성의 법입니다. 만약 어떤 종교 경전이 우리 마음의 본성과 의성과 양심을 어기는 교리를 가르치면 그게 사교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간음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정도는 세상 어느 저급 종교에도 있어야 돼요. 이것과 어긋나게 가르치는 그 경전이 있으면 종교가 있으면 그거는 다 사교야. 그건 뭐 판단할 것도 없이 사교죠. 왜? 이거는 본성의 법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각과 양심 속에 이성 속에 새겨두신 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죄란 주께서 주신 법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본성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성령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안에 주의 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주의 법은 삶의 원칙과 기준입니다. 사고방식의 표징입니다. 이 법이 이것이 내 마음의 캐논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것이 가치 기준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갈등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일이 별로 없고 갈등할 일이 없어요. 고민할 일이 없다. 이것이 주의 뜻일까 아닐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것은 왜 고민을 하느냐 하면 내 속에 원칙과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건 고민할 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순종해야 될 이야기지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들어보면 그 속에 기준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의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법이 하나의 말씀이 속에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 금식한다 그러고. 그건 기도하고 금식할 일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다 생각해보세요. 몇 주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거는 율법에 따라서 마음의 기준이 섰죠. 원칙과 기준이 서기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형사에 절을 해야 돼. 왕의 명령에 절을 해. 절을 안 하면 영광으로 던져져요. 근데 주님 어찌합니까? 미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고민하고 갈등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안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어.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던 날이 있어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아이 멀구나. 아 차가 막히는구나. 몸이 안 좋구나. 병 핑계 찾으면 얼마나. 날씨도 좋은데 한 해 주신 자연을 대자연을 만끽하면서 그렇죠. 여행을 하면 얼마나 좋아. 응?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왜 고민을 하느냐 말이야.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직장을 갈 것도 여길 갈까 여기 갈 거다. 왜 고민을 하냐면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이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우선순위에 따라 딱 맞추면 끝나요.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주위의 법은 삶의 원칙과 기준이다. 사고방식의 표준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뭐라고요? 법을 어기는 게 뭐라고? 죄라고요. 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요. 그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리요. 죄를 지으리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어기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 죄는 뭐냐? 성경. All unrighteousness is sin.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하나님의 의가 아닌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와 불법, 불의와 불법이 죄라는 사회를 잘 알 겁니다. 의와 불법의 차이를 알 겁니다. 어느 사회나 규범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험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선험적 지식이란 뭐냐면 선이 프리란 뜻이야. PRE, 프리, 앞선. 험이 뭐냐? 경험,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아도 경험하기 전에 아는 지식. 그걸 선험적 지식이라고 해요.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알아요. 근데 애가 1살, 2살 먹었는데 거짓말하면 그 잘못이라는 걸 압니다. 그 제가 애를 키우는데 애 넷이 다 알더라고요. 지가 잘못하면 알아요. 그때는 한 대 엉덩이를 맞아도 가만히 있어. 근데 지가 잘못 안 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때렸다. 난리 납니다. 막 억울하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막 땡깡을 치고. 근데 지가 잘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응? 왜? 지도 안다 이거지. 이거 뭐죠? 선험적 지식이. 선험적 지식이. 이걸 생득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득 얻었다. 개인. 태어나면서 얻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선험적 지식, 생득적 지식이 있습니다. 어디서 누군가에 배우지 않고도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깨워버리면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긴 머리를 하면 그것이 수치라는 사실을 본성이 가르칩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이발 기술이 발달했지 않소? 전부 다 상투를 틀었어요. 그런데 왜 상투를 왜 틀었어요? 여자들처럼 머리를 길게 해서는 안 된다를 아니까 짧게 한 겁니다. 묶어서라도 짧게 한 거예요. 그래서 뒤가 없잖아. 그냥 보면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머리 안 잘랐습니다. 머리 감을 때 풀면 남자들 머리가 허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실제 평소에는 어땠죠? 딱 상투 틀어가지고 위로 딱 틀어 올려가지고 딱 쓰면 머리가 아주 짧죠. 아주 짧게 보이죠. 왜? 머리가 긴 것은 수치다 이거죠. 머리가 긴 건 그건 본성이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따르면 남자가 긴 머리 한 것은 수치다. 이건 너희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 했어요. 그러나 남자들 여자들처럼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사람 지금 있습니다. 많죠. 히피들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죠? 개성이라고 합니다. 그건 취향이라고 그래요. 개성이고 취향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완전 빡빡 밀었어. 아니 남자 머리처럼 스포츠 머리처럼 해다니는 여자 있습니다. 처음에 깜짝 보고 남자 같은데 다시 해보니까 여자야. 있죠. 있어요. 여자들 위해서 남자처럼 해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은 자기 본성이 압니다. 그런데 안 부끄럽냐 그러면 뭐가 부끄러워 그러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 현대 교육이 이 본성과 양심과 이성이 이 본성적으로 가르치는 이 죄들을 죄가 아니라고 초등학교 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건 개성이다. 그건 너의 고유한 피큐리한 너의 독특한 뭐라고? 캐릭터다. 그건 프라우드하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이다.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가르쳐. 그래서 죄를 죄가 아닌 개성의 문제다.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이건 내추럴 어펙션이다. 이거는 네이처다. 이렇게 오랜 사회적 간섭을 깨뜨릴 일이다. 우리가 구습을 타판이라고 막 가르칩니다. 그렇죠? 모든 불의가 다 죄입니다. 개성이 아니고 죄예요. 의와 불의, 법과 불법의 기준이 애매하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 성각, 의와 불의, 법과 불법을 명확하게 갈라줍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할 때 한 가지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야고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꼭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자기 눈을 가리고 모른 채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귀에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할 때 듣기 믿음의 가족들이 그리하십시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죄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복입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10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또 잠언 21장 3절에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니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이제 의롭게 행하고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함께 걷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리콰이 하시는 거예요. 리콰이를. God requires us.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의롭게 행하라. Do righteousness.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 안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딱 서 있으면 If it is right, do it. If it is wrong, quit it. 옳으면 do it. 아니면 quit it. 그만둬. stop it.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얼마나 좋아했느냐면 군대를 갔는데 제가 12월 달이었어요. 추웠어. 눈이 막 내렸는데 자판기는 척 있는데 신병들은 커피를 못 마셔. 근데 포복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얼마나 커피를 좋아했는지 알겠죠? 포복에 가서 커피를 탁 뽑아서 2명이 나하고 둘이 가자 해서 마셨는데 걸려버렸어요. 식판 들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다 벌 받았어요. 식판 들고. 근데 산꼭대기 올라갔을 때 다른 부대에 이제 이 쫄따구지 벌써도 말 안 듣고 커피를 마셨다고 또 그 산에서 막 굴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누가 했더니 야 커피에 완전 중독됐네요 그러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커피를 끊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뭐 끊기 뭐 그런 거 없어요. 퀴리 안 먹으면 돼요. 뭐 어려울 건 뭐 있어. 안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만 이게 찐이 박여가지고 두통 일어나고 편두통 일어나고 한 3주간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두통 편두통이고 안 마시면 되는 거지. 근데 담배 편 마찬가지요. 안 피우면 돼. 소리 가면 안 피우면 되고 있으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까울 거 없어요. 그냥 휴지통에 버려. 피우고 싶어 끄집냈다가 그냥 버리라고. 불도 버리고 라이터도 버리고 그럼 피우고 싶으면 못 피울 거 아니에요. 또 오면 또 버리면 된다고. 간단한 어려울 거 없다고요. 제하고 성경을 깨우랬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참 나이도 안 나는데 이래 보면은 담배다 전부 다 막힌 표시가 돼요. 오늘 요만큼 피운다고. 그렇게 끊으려고 했었는데 7년, 8년, 10년이 돼도 못 끊더라고요. 그죠? 그럴 그럼 그래 끊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끊어야 된다. 한 번에, 단번에 그냥 안 하면 된다고. TV 보는 거 간단하면 안 하면 됩니다. 안 보면 돼요. 어려워요? 갖다 버리세요. TV 갖다 버리면 돼요. 그럼 뭐 어려워? 갖다 버리면 되지. 그럼 밤 시간이 철철 남습니다. TV보다 TV 안 보면 저녁 시간이 철철 남. 저녁 있는 사람 개뿔씨. 안 보면 돼. TV 안 보면 그냥 집에 들어오자마자 리모컨부터 찾아서 켜놓고 옷 벗고 뭐 샤워하고 난리. 왜 켜놓습니까? 응? 옳다면 하고 안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의를 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의를 향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생각들이 죄입니다. 어리석은 생각들이 죄다. 잠언 24장 9절에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이 가정한 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행위가 없이 생각이나 마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상상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과 상상, 허탄한 생각, 영적 망상을 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이나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Think and imagination. 이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셀프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허탄한 생각, 영적 망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이거 어떻게 버리냐고.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생각의 영을 따라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지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아니까 사람은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행위가 없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상상만으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빌립보 4장 6절 7절 그걸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고 죄를 짓지 않느냐 이거죠. 죄를 짓지 말라잖아요. 악한 생각 하지 말라고, 없는 생각 하지 말라고, 마음의 상상도 그런 상상을 하지 말라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것은 뭐죠?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하면 6절 우리가 할 일이고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 하나님이 지키는 생각.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God 컨트롤이죠. God controlled mind.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각이에요. 6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7절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6절을 안 하고 7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6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7절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생각이 너무 범민이 많고 고민이 많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나 약 안 먹어 못 견디겠다 싶으면 6절을 하세요. 7절은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7절은 하나님. 어떨 때 너무 큰 충격적인 샤킹한 그런 일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을 누가 팍 붙들어주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희한하게도 그래서 마음이 지금 들리는 이 사건 굉장히 샤킹해.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딱 붙들어 주셔요. 그게 뭐냐? 7절이에요. 그래야면 모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딱 지켜주신단 말이죠. 이것은 약물이 못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닥터들이나 상담 심리학자들이나 뭐 카운슬러나 누구도 못 지켜줘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럼 생각에 절제가 있고 건전한 생각의 형을 따라서 건전한 생각, sound mind, the spirit of sound mind, 건전한 생각의 형을 따라서 spiritual mind,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인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 믿고 죄 가운데 살게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금지하셨다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나도 미치겠습니다. 나도 미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다 다스리게 하라.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 Let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이 rule in your heart.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만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은 자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근심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뭘 주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My peace.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하며 삽니까? 요즘 여러분 마음에 잘 떠돌아다니는 여러분 마음을 아큐파이드 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고요? 주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아니, 말도 안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주님 이렇게 딱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을 아시고 상상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가능한 한 이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잘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난 이제 나만의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히브리 3장 1절. 생각이 막 떠돌고 뭐 영적 망상이 일어나고 헛된 생각이 막 일어나면 잘 안 돼. 뭐 어떻게 하냐면 즉시 이걸 생각해요.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에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Consider the Christ Jesus. Consider.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단순하고 건전하게 영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한 가지 이런 노하우를 가지세요. 히브리 12장 3절. 히브리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이처럼 그의 환각을 견뎌내신 물 깊이 행갈지니 이거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누굴 깊이 행가라고요? 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이처럼 그의 환각을 견뎌내신 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지니. 뭐 이거 되면요, 여러분이 뭐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뭐 모함을 당하든지 오해를 받든지 뭘 하든지 별 스트레스 안 받을 겁니다. 그게 분명히 나한테 오기는 맞는데 그게 엄청난 벌들이죠. 무거운 짐이죠.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 딱 지켜준다고. 주님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드신다. 지키신다 이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음 뒤에는 뭐냐? 네 번째, 높은 눈, 교만한 마음, 사악한 자의 생기질입니다. 잠언 21장 4절,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예, 이게 거만한 눈빛, an high look, 높은 눈, an high look, and a proud heart, and the plowing of the wicked is sin. 이게 죄다고요. 눈빛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눈빛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눈빛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높은 눈, on high look, 이거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마음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proud heart, 죄입니다. 사악한 자의 쟁기질한 악을 뿌리고 불법을 뿌리며 밭을 갈듯이 갈아서 자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뿌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이나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둘 다 썩은 겁니다. 뿌리지 않고도 거둔다. 어때요? 도둑놈 심보죠? 뿌리고도 나는 거두지 않겠다. 악을 뿌렸는데 나는 뭐 괜찮다. 그런 게 결과가 다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도 사기꾼이고 뿌리고도 거두지 않겠다. 이것 안 거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헛소리예요. 다 속은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죄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고 가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에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는 그분께서 가증한 것이니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로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깨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린 자니라. 주님 가증히 여기는 것다. 성도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가 죄를 지면 영과 혼과 몸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그냥 죄가 아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마치 등불 꺼지듯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끄지 말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Quench not the spirit. 개혁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해야 되고요. 소멸은 좀 말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인격적인 신분인데 소멸한다는 말이 너무나 안 맞다 생각해서 우리 금정역에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퀸치는 억누르는 건 아니죠. 퀸치란 것은 등불이 있는데 등불 꺼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끄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을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입니다. 주의 영 역시 성전된 몸속을 비추는 주의 등불입니다. 성경은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죄를 이깁니다.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세상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은 내 속에서 불이 꺼지듯이 꺼지는데 이것은 성령이 나를 떠나거나 성령이 뭐 나에서 소멸되거나 죽거나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이거. 불이 꺼진다 이거. 내 속에서 성령의 그 권능, 성령의 영향력, 성령의 힘이 전혀 발휘되지 못한다. 그게 뭐냐? Quench not the Spirit입니다. 성령을 끄지 말지니라.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크리스천이 죄를 지으면 바로 이 영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영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다음에 우리 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혼이란 건 마인드 말이에요. 지혜와 지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눈멀게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이 막 솟아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헛 생각이 많이 자꾸 나느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죄는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질병이 오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뭐라 죽을 것이로되 몸이 죽는다. body death. 몸이 죽는다고요.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유전자로 병을 얻는 사람도 있고 주의 징계로 병을 얻는 경우도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 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질병을 주실 때도 있으니까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 생긴 질병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질병은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32절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32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32절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여보면 이런 까닭에 죄 때문에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잠다. 약한 자, 죄로 인해서 약한 자, 병든 자가 많다. 잠자는 자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some이 아니라 많다, many라고 했죠. 들어있다고 하지 않고 few, 적다, few가 아니에요. 많으니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죄로 인해서 잠들고 약하고 병든 자들이 뭐를 많다 이거예요. 이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죄로 인해서 죽는다, 몸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나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짓는 걸 보거든 그는 강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을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기도한다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 우리의 몸은 주의 전이고 주의 도구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죄를 섬기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영적 희생물로 living sacrifice로 영적 희생물 살아있는 영적인 희생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로마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아니면 너희 몸을입니다. 헌신이란 건 뭐냐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신자가 몸 신자입니다. 헌신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다. 그것이 합당한 섬김, reasonable service다. 몸이 아플 때 죄가 생각난다면 무엇이든지 즉각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갑자기 죄가 생각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즉각 무조건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모든 죄, 모든 불의, 모든 허물, 모든 불배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크리스천이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는 다 그런 심판사 앞에 섭니다. 우리는 다 회개보고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습니다. 상속의 보상과 유혹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일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축이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이 뭐가 났다?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 이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일을 드러낸다고요. 이런 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일이 불에 의해 드러난다고요.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 이것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일을 시험한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을 당하리라. 그래서 나올 말이 뭐죠? 일이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리월드가 없다 이 말. 리월드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 것은 구원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과의 커뮤니언, 커뮤니케이션, 펠로십,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의 관념을 잃어버립니다. 저런 게 무슨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저런 게 무슨 목사라고, 저게 무슨 장로라고, 저게 무슨 집사라고. 근데 같이 죄 지을 때는 뭐라 그러죠? 아, 넌 그러지만 나도 집사야 그래요. 같이 죄 지을 때는, 응? 같이 죄 지을 때는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같이 짓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주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가면 그는 성례의 권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성례 열매나 승리의 체험과 같은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삶 자체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죄는 성도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죄를 지으면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삶에서 수많은 손실과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건 전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주께서 금지하시느니라 하신 것들을 범함으로써 주의 영을 슬프게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뭐라고요? 끄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깨어집니다.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예레미야 2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벌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죄를 짓게 되면 성도가 허무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혜와 명철이 없어지고 지각의 영이 어두워집니다. 그래도 죄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는 성도들이 있고 죄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해도 무감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왔다가 졸다가 밥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저희 교회 사도행전 같은 안 하지만 일반 장로회 가보면 제가 저는 완전 초신자 때였는데 저희 동네에 같이 교회 가는 어른은 오랜 집사님이셨어요. 그냥 사도행전 끝나고 앉으면 졸아요. 그때는 이 집사들이 기도를 시키면요. 기도 막 15분씩하는 기도가 있어요. 대표 기도를 15분에. 그럼 나도 잡았다 지겨워. 그리고 설거지 안 돼. 졸아. 끝날 때쯤 내 축도할 때 눈을 번쩍 떠요. 축도할 때. 그러면 나갈 때는 되게 힘차게 나가면서 다 악수하고 말이죠. 한 주간 자리에서 악수하고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게 완전 초신자니까 내가 약간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좋으시냐고 했더니만 그래도 내가 자네보다 더 잘 알아. 설교 하도 반복이 돼. 자기는 첫 줄만 들어보니까 벌써 오늘 설교가 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네가 나는 노트에 막 적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노트에 적은 자네보다 더 목사님 설교 뭐 했는지 더 잘 안대. 참 그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죄의 위험에 대해 무감각하다.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죄를 지은 애는 뭔지. 죄를 지었어. 나도 죄란 걸 알아. 근데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해결책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짓고 나서 해결책이 중요해요. 해결책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예요. 자신의 죄를 confess.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용서를 요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요구하지 말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냥 자백만 하면 돼요. confess만 하면 된다. confess our sins. If we confess our sins이지 if we ask, if we require 아닙니다. If we confess.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자백하면 뒤에는 뭐라고요? 자백 우리가 할 일이고 뒤에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께서 뭘 해달라고 하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자백을 안 하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막 require를 요구를 내. 주님한테 명령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돼요. 주님 뭘 그러지? 자백을 안 하고 용서를 구하네. 응? 자백을 하라고요. 자백을. 그러면 뭐라고요?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러면 그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또 지었는데 주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실 수 있는지요? 또 자기 딴은 친절하게 자기 딴은 또 명구스러워서 그죠? 주님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만은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기가 찰 노릇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요까지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뒤는 뭐라고요? 믿어야 될 일입니다. 그냥 그래요. 주님 오늘 얼마 떼먹었습니다. 그럼 끝나. 용서해 주시옵소서까지 하면 그 긍휼을 구하는 거죠. 오늘 얼마 떼먹었습니다. 오늘 제 친구한테, 제 형제한테 엄청나게 판단한다고 욕 많이 했습니다. 주님 본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끝나도 돼요. 거기서 끝나도 뒤는 뭐가 한다고요? 예, 그분께서 이라고 그러고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무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물건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러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내 범죄들은 뭐라고요? 주께 자백하리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물복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죄를 스스로 주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면 용서받고 긍휼로 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것을 말해서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기 죄를 신부나 목사나 친구에게 고백하기 전에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 죄를 처리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뭐가 내가 깨끗해진다고. 둘째, 자기 자신을 심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1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행한 일을 시인하고 자백했다면 처음에 우리 일을 시인하죠. 우리 행한 일을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고 다음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욥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등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죄와 티끌 같고 더러운 누더기 같고 부자한 물건이요 벌레요 죄성의 사람이요 죄 있는 사람이요 I am simple man. 비천한 wretched man.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판단한 겁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은 자기 죄와 티끌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자기는 부자한 물건 같다 그랬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라 시편에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니라. 나는 죄인 중에 귀에서 우두머리니라. 다 자신을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신의 이의를 판단하고 있는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판단한 겁니다. 나는 I am dirty, wicked sinner. 난 더럽고 사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안엔 죄성이 있습니다. 나는 죄로 이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난 버리지 못한 육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고 흙이요 먼지고 질그릇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고 유혹과 시험에 약한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과 행위와 과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이 말씀대로 자신을 판단하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 죄 가운데 살지 말라. 그러면 이 주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음 셋째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repent,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고 버리고 의를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생각뿐 아니라 의지와 행위가 동반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음 넷째, 주님은 언제나 용서만 하시고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잡으셔야 되지. 우리를 바로잡아줘야 된다. 바로잡으려면 뭐죠? 징계가 필수입니다. 징계가 필수예요. 징계. 늘 용서하다가 한 번은 그렇죠. 야, 맴매 좀 가지 마라 그러죠. 어른도 그래요. 오늘은 좀 맞자 그러죠. 응?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주님은 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나 불법에 대해 엄히 징계하십니다. 그런 징계를 받아들이면 커렉션이 돼요. 고침을 받는다 이거예요. 징계를 받아들이고 견디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고 주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섯째는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해결책이에요. 자라나면 돼요. 어린애들은 내가 하지 마라 그냥 하죠. 뭐 장난감 쓸 때도 없는 장난감도 살자 그러고 뭐 하려면 가자. 그 어떻게 해결된 것 같아요? 크면 하라고도 안 합니다. 그 커버리면 성장해버리면 그때는 없이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그거 없으면 그거 안 가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좀 자라나면 어떻게 되죠? 가지라 그래서 니 그땐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건 어릴 때 이야기지 옛날 이야기지 그래요. 사람이 자라버리면 사실은 어릴 때 겪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문제가. 그 여러분이 성장해버리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그때 너무나 투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게 얼마나 많았어요. 나이 들어보니까 이제 몸은 좀 늙었지, 약해졌지만. 그런 걸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50인데 20대 돌아가면 그거 미칠 일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다. 근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면 언제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죄 더 지으려고. 지금은 몸이 안 따라줘서 지고 싶을 못 짓는 거야. 조금만 힘이 더 있으면 어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해보고 싶거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과거가 그립고 젊음이 그립고 청춘아 돌려 다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들은 젊은 애들 보고 어떻게 앞으로 수십 년 어찌 더 살려고 저러나 싶고 내가 우리 애를 봐도 그래요. 나는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제 하산할 준비를 하자. 우리 집사람들 이제 하산할 준비를 하자 그래요. 우리 내려오는. 근데 올라오는 애들 보면 아이고 언제 올라갔다 내려오나 싶지. 우리 등산하면 그래요. 내려오는 사람들은 즐겁게 막 인사를 해요. 우리는 올라가는데 헥헥거리며 올라가는데 즐겁게 내려온다고. 즐겁게 내려오죠. 아이고 한참 멀었네요 이러면서 한참 멀었네요. 한참 멀었네요. 여러분 지금 20대만 부럽습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 남자. 참 이 그냥 트러블 월드 아니 이 겁나는 세상을 그 어떻게 살긴 살겠지. 이 성장,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만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은 자라나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강건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영적 지식과 분별력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자라나야 됩니다.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산 자로 자신을 여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그렇게는 최소한 자라나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야말로 죄를 가장 잘 이기는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어릴 때 겪었던 모든 문제가 커보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버리면 사실은 뭐 겪었던 뭐 갈등이나 트러블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죠. 다 옛날 헛짓이죠. 그 마지막에 이제 다 늙어보세요.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다 성장한 거야. 호르몬 문제인가? 그게 호르몬 부족인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육체가 영적으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grow up,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까지 계속해서 뭐라고?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께서 죄의 해결책입니다. 죄의 해결책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한 말씀 드시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셨느니라 아까 포비 하는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깨어 의를 향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들을 책에 기록된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도 동일하게 선명하게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이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리시고 성령께서 또 자유롭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죄를 지을 땐 죄의 해결책을 잘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 저희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다음에 저희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장산불량까지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의 합평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주신 그 보유의 성품 하나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